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의 부름받고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예배의 곡들을 고백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성품을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우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I believe in God our Father. I believe in God our Father. I believe in Christ the Son.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Our God is three in one. I believe in the resurrection, that we will rise again. For I believe in the name of, I believe in God our Father. I believe in God our Father. I believe in Christ the Son.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Our God is three in one. I believe in the resurrection, that we will rise again. For I believe in the name of, I believe. I believe in Christ. I believe. Our God is three in one. 우리 두 손 들고 지나가 나가기 원합니다. Rise again, for I believe in the name of, for I believe in the name of, for I believe in the name of Jesus.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나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가장 우리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고백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겉에들이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성 놀라우신 아멘.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아멘. 할렐루야 임하소서. 겉에들이니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겉에들이니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선포하리. 우리 두 만 단 모든 만나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무엇으로도 우리가 고백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경험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놀라우신 주의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아멘.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경험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오 위대하신 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도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더할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내 사랑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아멘. 영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고백하였습니다. 나의 창조자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 주님, 나의 치료자 되시고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그 무엇으로도 형언할 수 없는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중심으로 이것을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오늘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다윗 목사님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 마음이 열려서 우리의 중심으로, 우리의 삶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죽음에서 구원내신, 나의 본전 그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내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만이 이 시간을 감싸고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 아름다우신 주님의 사랑,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며 매일매일 감격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같이 끊임없으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크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크신 이름만 높임받는 귀한 내 시간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심령들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하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가운데 젖어지는 귀한 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갈릴리 성도들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예배하는 각 심령마다 주의 크신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주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오직 주의 영광만 나타나길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삶의 참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리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최영봉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하루하루 소중한 삶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내 힘과 내 경험과 그리고 내 지식을 의지하며 나의 의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그런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저의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여 저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하루하루를 주님 말씀에 비추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회개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기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갈릴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부들을 위해 하늘의 문을 여셔서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허락하시길 기도합니다. 갓난아기들과 아이들, 청년과 장년이 어우러져 같이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교회가 되길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에 넘치도록 또 부어주신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어른들은 청년을 사랑하고 청년들은 어른을 공경하는 사랑이 넘치는 갈릴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 눈물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성도는 서로를 돌볼 수 있는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갈릴리 교회가 성도 서로를 돌보며 사랑이 넘치는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갈릴리 교회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또 온전한 회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담겨지고 그 말씀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갈릴리 교회 온 성도들의 삶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전을 깨끗게 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다시 한번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 가나의 혼인잔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기쁨이 사라지게 될 뻔한 혼인잔치에 주님께서 말씀으로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게 하는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무가치한 인생이 될지 모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포도주와 같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그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이 세상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러신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 주시고 새로운 기쁨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전에 사랑과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분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모습이면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불의 앞에서 분노하시고 정의를 몸소 실천하시는 아주 무서운 분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던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또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들러 엎으시는 이러한 무서운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공의를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죄와 악을 내어 쫓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죄와 악을 내어 쫓으시는 예수님, 내어 쫓으시는 예수님. 아멘. 오늘 본문 13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죄와 악을 내어 쫓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가나의 혼인 잔치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가버나움에서 오래 머물러 있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13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오래 머물지 아니하셨던 이유인 것은 유대인의 절기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고 보면 유월절, 이 절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은 3번인데 그 3번 절기 때마다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진 거예요. 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보면 올라가셨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도를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계신 곳은 남쪽이세요.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 북쪽인데 예수님께서 가시려고 하시는 곳은 남쪽이십니다. 그러면 어떤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을 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가나라고 하는 위에 동그라미 부분에 있는데 밑으로 내려가셔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럼 예루살렘으로 가신다고 할 때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내려가셔야 된다라는 표현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지도를 단면으로 딱 자르면 예루살렘이 가나보다 해발이 높았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는 올라가셨다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이유인데 그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신앙이, 믿음이 올라가는 자리로 이야기하였다는 거죠. 우리 갈릴리 성도를 축복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향하여서 내려가는 믿음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믿음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불순종함으로 내려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반응하실 수 있는 우리 갈릴리 성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헌신이 이 세상을 향하여 내려가는 헌신이 되어지지 않도록 주님을 향하여 날마다 올라가는 믿음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보셨어요.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뭘 보셨습니까?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을 보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보시고라는 표현은요, 그냥 이렇게 집중해서 본 게 아니에요. 그냥 시선을 돌렸는데 그게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상황의 모습이 어떻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성전이 타락한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시선을 돌렸는데 그곳에서 물건을 팔고 환전을 하고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 일컬음을 받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장터와 같은 역할로 변해진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집에 물건을 사고 파는 이러한 타락한 모습으로 변절된 모습은 어떠한 이유 때문인가 제가 잠깐 배경을 설명해 드리길 원하는데요.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절기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할 때 무엇이 필요했죠?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죠?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는데 그 제물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가장 깨끗하고 온전한 제물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먼 거리에서 오는, 예루살렘까지 해서 먼 거리에서 오는 사람들은 제물을 가지고 올 때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제물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소와 양과 이 짐승들이 상하게 됩니다. 그때 마음이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과 거기에 있는 장사하는 자들은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물을 검사합니다. 검사했을 때 부적합 판정을 딱 내려버리는 거예요. 누가 봐도 괜찮은데 종교 지도자들과 이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마음을 합해서 그것을 부적합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죠?
자기가 갖고 온 물건을 그대로 두고 이 성전 안에서 파는 짐승을 사서 어떤 값으로? 더 비싼 값으로 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습니다. 자, 이 비싼 값으로 산 이 금액은 누구에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에게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네,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다 타락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요, 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는 성전세를 내야 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돈을 성전에 드릴 수 있는 돈으로 바꾸어서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환전하면 익스체인지를 할 때 우리가 차이가 나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때 더 많은 고리의 익스체인지 금액을 받아서 그걸로 자신의 탐욕한 삶을 이어갔다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얼마나 슬프고 아프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오늘 보면 15절 말씀인데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내어 쫓으시는 거예요. 우리 슬라이드는 없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손을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내쫓으셨다라는 말은 뭐냐면 밖으로 내어 던져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그 성전 안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 아예 내 던져버리신 겁니다. 가끔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을 이제 내 던지듯이 이렇게 예수님도 화가 얼마나 나셨어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우리 부모님들 내가 밖으로 던져 버린 겁니다. 예수님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쏟으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액체를 이렇게 쏟으셨다라는 의미인 건데 동전 바꾸는 통을 쏟아버려 물이 다 흘러버리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어 쫓으시고 쏟으시고 그들의 부분을 엎어버리셨어요. 뒤집어 엎습니다. 상을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파괴해버렸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공의롭게 심판하신 성령의 역사에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성경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땅을 팔고 나니까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는가 했더니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땅값 얼마를 숨기고 베드로에게 나아갑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죠?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다 네 것이었는데 땅을 팔고 나니까 욕심이 들어갔구나. 그리고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책망합니다. 그때 어떻게 되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영혼이 떠나버리게 돼요. 그 자리에서 즉시 삶을 정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은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사랑이 풍성한 분이시기도 하지만 죄와 악은요 반드시 그것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한없이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탐욕과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의 마음은 반드시 정화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 우리의 마음이 주님 보실 때 주님이 성전을 바라보시듯 악하고 더러운 마음은 아니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고 기뻐하시는 뜻보다 우리 사람들이 원하는 인간의 방향으로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았는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장년 성도들도 계시지만 우리 청년들 이 밴쿠버 땅에 살면서 얼마나 그 믿음 지켜내기가 어렵습니까? 말씀대로 살아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헌신하고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때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 제약된 모습 발견되어지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 내 마음이 지금 이 예수님 당시에 더러워진 성전 안과 같은 마음입니다. 주님, 내 마음에 정결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죄악된 마음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주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간구하시는 저 여러분들의 삶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는지,
어떤 불의한 모습이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아내어 주실 거예요. 다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 파괴하시고 뒤집어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복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새로워지고 뒤집어지는 은혜의 역사들이 날마다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이 죄의 문제들이 해결받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도 해결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웃들이 주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죄의 문제들 주님 앞에서 모두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버지의 집은 기도의 집이다라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아버지의 집은 기도의 집입니다. 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주님은 아버지의 집에 대해서 다시금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을 강조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 이상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의 집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원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집의 원래 목적이 뭡니까?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요,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는 겁니다. 원래 아버지의 집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이 임하는 곳입니다.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느냐?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종과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도의 자리,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그 자리는요,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역대하 6장 21절 말씀이에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며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24절과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이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주님 들어 응답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저는 우리 갈릴리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복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우리 갈릴리 교회가요, 무엇보다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는, 이 기도의 끈을 놓을 수 없는 복된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죠. 이 땅에서 기도해서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는 믿음의 신앙.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 꿇는 무릎을 주님께서 보시고 하늘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제가 지난 금요 집회 때 참 은혜 받았습니다. 이유는요, 우리 금요 집회 때 많은 성도들이 함께 이제 예배의 자리에 참여했지만 우리 유스 아이들이 금요 집회에 이제 나와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밴쿠버에서 저녁 식사를 자기들끼리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저녁 식사하고 집으로 가지 않고 금요 집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도전 드릴게요. 여러분 시간이 없거나 물질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둠의 역사들 어떻습니까?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날마다 빼앗기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도전하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그 희생과 헌신을 주님께 드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 주 금요 집회 때는 더 많은 성도들이 오셔서 기도할 수 있기를.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일을 감당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을 텐데요. 수영로 교회의 원로 목사님인 정필도 목사님이 얼마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런 유언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적당히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 우리의 심령 속에 참 큰 울림이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적당히 하면 다 패배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 정필도 목사님의 일생을 쭉 돌아볼 때 한마디로 이 일생을 정리하면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국민일보의 타이틀이 이렇게 되었었던 거거든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기도를 통하여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 그래서 본인이 쓰신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교회는 무릎으로 채워진다. 목회자가 이 강단에서 기도하면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아이들의 믿음으로 성장케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 청년들이 이 강단에서 이 예배당에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늘 우리의 믿음 가운데 고백하며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4월 달부터요, 목요일 날 저희가 오전에 10시부터 12시까지 기도 모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채플에서 개인 기도 시간인데요.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그 자리에서 개인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교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열어드릴 때 함께 기도의 자리에 동참하셔서 믿음으로 기도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아내신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새로운 성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새로운 성전이신 예수님. 아멘. 자,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표적은 이런 표적이셨어요. 지금 너희 눈앞에 보이는 성전, 46년 동안 지어져 있던 그 성전인데 그것을 허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그 성전을 다시 짓겠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절대 깨달아질 수 없죠.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다시 묻습니다.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짓겠다. 20절 말씀,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어떻게 이것을 3일 만에 짓겠느냐 다시 묻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 절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삶 가운데, 매주 삶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에요, 그 말씀이 날마다 깨달아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게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 이게 아니라 아멘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깨달을 수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원해요. 유대인들은 깨달지 않았습니다. 이 사흘은 무엇을 말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의미하시는 것이죠. 자신이 죽고 다시 부활하실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 새로운 성전의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전에는요, 소와 양과 짐승들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갔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쪽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 거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새로운 성전이신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라.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의 육체가 갈라지며 그 십자가 앞에서 새로운 살 길이 되어지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성전이 되신 그 예수님과 늘 동행하시는 우리 복된 갈릴교회 온 성도를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새로운 성전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본문 24절과 2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24절과 25절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 우리의 인생들을 의지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인생들의 마음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밖에서부터 사람의 몸에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7장 21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22절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23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라는 겁니다. 이렇게 악하고 더럽고 추한 인간의 모습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온전히 깨끗해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성전이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여러분들의 평생 삶 가운데 그 주님만 의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을 바라볼 때 언제나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까지도 품으시고 안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 갈릴교 온 성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우리의 마음도 욕심과 탐욕에 사로잡혀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것들과 세상의 금신 걱정, 염려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이 시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이제는 더 이상 탐욕과 죄악에 사로잡힌 인생이 아니라 거룩하고 성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갈릴리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길 원하신 하나님, 작년부터 청년들,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이 모두 기도에 온 힘을 쏟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갈릴리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전의 새로운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전에는 소나 양을 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했지만 이제는 성전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늘 그분 앞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임재라고 하는 찬양 사모하며 찬양하며 일주일 동안 정성껏 준비한 예물 주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을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을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성전 가운데 주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앞에 응답되어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만 온전히 신뢰함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여 한 몸으로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주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모든 그대로에서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날마다 주 앞에 범죄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죄악된 모습으로 자유한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을 거룩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아멘. 거룩한 보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젖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젖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이 집을 장사의 구열로 만들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이 집에 주장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기도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무릎 꿇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응답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주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주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온전히 믿음의 눈을 열어 그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해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결단 찬양 주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교회여 일어나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두려움과 쉽게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주께서 보내신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세상의 빛 하나님의 평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 한 목소리로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주의 성전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사순절 절기를 보내며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고난을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십자가의 은혜를 어느 때보다 더 깊이 경험하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 주님께 더욱더 큰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러시아의 침공을 받아 도시가 폐허가 되고 수많은 성도들이 무참히 죽어가는 우크라이나 땅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속히 전쟁이 멈추고 그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 가운데에 복음의 정신, 예수의 정신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 땅, 밴쿠버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말씀에 순복하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땅의 이민교회들과 갈릴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 갈릴리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혼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 회복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있는 교회로 주님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 마음과 정성을 다한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물은 주님과 약속한 주정헌금이요 소득의 정직한 11조요 감사하여 드리는 감사헌금이며 선교와 여러 목적을 위해 드리는 목적 헌금들입니다. 이 예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과 일터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며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이 시간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이 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 구원과 이민 절차, 이세 계획을 위하여 기도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 위에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이번 주 주신 암송 9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을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새벽 기도회가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에 갈릴리 벤다시에서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다음 주 금요 집회는 다음 세대들을 위한 기도 모임으로 모입니다. 다음 주는 김은영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십니다. 중보기도 모임 매주 목요일 오후 9시 줌 링크를 통해서 드려집니다. 기도하기를 원하시거나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나인경 팀장님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요기도 모임 4월 8일부터 시작되어지는데요. 4월 7일 네, 4월 7일 목요일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채플에서 누구든지 청년도 좋고요, 장년도 좋고요, 누구든지 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봉사제 예배가 오후 12시 30분에 채플에서 있고요. 청년 모임 우리 예배가 마치고 나면 1층에 인터페이스 룸에서 청년 모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친교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가 마치고 나면 친교실에 커피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바로 돌아가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과 함께 교제하며 친교를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올젠 예배를 드려집니다. 전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될 텐데요. 함께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총목자 모임도 있습니다. 예배 후에 3시에 채플에서 모임 갖습니다. 목자 되시는 분들은 총목자 모임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늘 경건한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하고요. 헌금 안내를 좀 드리면요, 저희가 헌금을 2가지 방법을 하실 수 있는데 이 트랜스퍼를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드리실 수 있고 현장에서 드리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 데스크에 보면은 헌금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 드리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 안내입니다. 오늘부터는 혹시 주차하신 분들은 호텔에 주차하신 분들은 안내 데스크에 보시면 주차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트 넘버랑 기록을 해주시면 주차 처리를 해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오셔서 안내 데스크에다 기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86차 노예 및 위임식 준비위원회 모집이 있습니다. 우리
노예와 또 위임식을 위하여서 준비하기를 원하는데요. 발렌티어를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들 4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차량, 영접, 또 장식, 장소 뭐 이렇게 4가지 분야에 따라서 발렌티어 헌신하실 수 있는데 혹시 마음에 또 시간이 허락되시는 분들은 남충현 장로님께 말씀해 주셔서 발렌티어를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 안내입니다. 김진호 안수집사님, 또 김윤희 권사님, 양희복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십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우리 세 가족인데요. 작년에 박경수, 이항미 성도가 2초원으로 배정되어지고요. 또 장병구, 김송희 우리 성도님께서 3초원으로 배정되어집니다. 또 청년은 광민서, 그리고 이세린, 정다은, 이현서, 김별 이렇게 세 가족 등록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계신데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또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육자들이나 우리 장년, 청년 세가족 팀장님들께 말씀해 주시면 등록 절차를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갈리 성도대회를 축복합니다.